저희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62편 말씀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의 주제와 또 본문의 배경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깊이와 따뜻함 또한 넓이는 더 큰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항상 기쁨과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복이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과 참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어려움, 환난, 역경, 연단, 인내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와야 정말 내가 오늘 살아오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 여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정을 함께 잘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동반되는 것이 원망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대부분이지만 중간중간에 탄식시, 또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편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소리낼 수 없고 흐느껴 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찬양도 또한 그런 시도 분명히 시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도 오늘 그 성경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잖아요. 어제와 동일하게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이렇게 그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여두둔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두둔이 누군지를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역대상 16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여두둔이 누군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하던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악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두둔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가 부르는 노래, 또한 그와 함께 불렀던 노래, 그와 함께 숱한 성전에서 울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런 찬양, 그런 시, 그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다윗이 썼다고 했잖아요. 어제 61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기쁘고 또한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썼던 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도 땅끝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연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쓰여졌던 것이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요. 분명히 하나님 성전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4절 그리고 8절 이렇게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셀라는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악장으로 보면 악보로 보면 쉼표 같은 그냥 쉬어가는 한숨을 쉬고 또한 숨을 고르는 그런 은유적이며
또한 시적인 음악적인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오늘 8절 12절까지 읽을 때 4절에서 한번 끊고 또한 8절에서 한번 숨을 쉬는 것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번 손을 고르면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4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5절부터 8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보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이 시를 썼던 그 장면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시편 61편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냥 성전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로 코앞에서 아들 압살롬과 나를 따르던 수많은 장군 또 군대 장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코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또한 공격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쉬지만 또 공격해 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어제처럼 정말 내가 지금 코앞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 말이 그대로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그냥 그 상황마다 나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해져야 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고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 희망, 소망 그런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지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셨고 끊임없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나는 건진바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짜내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라고 머리를 굴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인생에 줄곧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같죠.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목적이 있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작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짜내서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줄곧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프로세스가 그런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오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건진받아야지, 내가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그렇게 살아왔듯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느 때와처럼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의 영혼이,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고백되어야만 된다라고 믿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잠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 가장 컸던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의 은혜가 바로 이 잠잠이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컸던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제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두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제가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기도할 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그런 능력, 그런 마음, 그런 소망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때 내가 평생 해왔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프로세서가 작동되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록됩니다.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10분, 20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했던 거,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감사했던 그 프로세서가요, 그 순간에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 숨겨왔던, 이루어졌던 그 프로세스가 작동됐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게 저를 살렸고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다윗도 이랬겠구나. 물론 정말 위대한 예배자였지만 이때만 해도, 이때만큼은 다윗은 위대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는 고단한 영적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잠잠이란 말은 내가 열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을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암담한 상황, 피곤한 상황, 지쳐있는 상황, 정말 내가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잠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잠잠이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잠잠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 목회자의 바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가 반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오늘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어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반석? 이 반석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반전적으로 나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오니 내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곳이신 하나님께 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절 4절에 보니까 그때의 현재의 상황과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내 아들 압살롬이 아비인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와 있고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피했지만 언제 내가 발각되어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성경이 그 장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장면을 떠오를 때 그냥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압살롬이 그랬겠죠.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장군들도 그랬을 겁니다. 나의 왕이시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전하신 것입니까? 이러면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을 발견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뒤에는 아주 시커먼 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선한 마음인 척 다윗을 꿰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은요,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내가 뭘 도와줄까? 나에게 다 얘기해 라고 하지만 언젠간 그가 나를 칠 수 있고 그가 나를 밟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누구든 문제가 없습니다. 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자리에 놓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5절부터 8절까지 유사한 패턴입니다. 또 하나님께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재차 제가 고백하건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9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윗이 스스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약하고 거짓된 것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믿었던 아들, 저 사람 쟤만은 내 아들만큼은, 왜 아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했어요? 왕좌를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비의 심정,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기대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해야만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을 바라볼 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자. 그래서요, 옆에 사람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한 옆에 사람이 흠이 있더라도 다 용서하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우리 백운우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원하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